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야고보스 1장 12절부터 18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진리의 말씀으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도 저절로 그냥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땅에 굴러다니는 돌멩이 하나, 티끌 하나도 존재의 목적이 다 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깊이 묵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태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혼란한 상태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당신의 질서에 따라 천지를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창조하셨다는 사실과 그 창조의 결과가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에는 목적이 있었고 그 선한 목적에 맞게 창조되었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특별한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당신이 만드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어요. 그러기 위해서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순수한 영이시기 때문에 육체적인 형상과 모양이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렇다면 그 형상과 모양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을 보면 그 형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죄에 가려져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을 회복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택하신 백성들로 하여금 그 형상을 본받아 범죄 이전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그 형상을 본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당신의 창조 목적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한 것도 그 전제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 안에서 어떤 일이든지 심지어 먹고 마시는 일까지도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그 목적에 맞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계획과 목적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가지신 그 계획과 목적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실히 알고 깨달은 사람은 현실의 생활이 조금 불편하다 할지라도 미래의 소망 가운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계획하신 그 꿈을 어렴풋이나마 알았다 하더라도 그 꿈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때를 기다리는 인내가 우리에게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가끔은 신앙에 대한 회의도 느끼고 이것이 과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소명에 대하여 의심도 하고 나는 왜 이렇게밖에 살 수 없을까라는 생각에 자괴감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야고보서는 1장 4절에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의 핵심은 바로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 성도의 자존감을 높여서 시험을 기쁘게 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실 때에는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우리의 온전한 인격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모습에 도달할 때까지 모든 시련을 완전히 인내할 때 하나님이 계획하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온전함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삶의 과정에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과 목적으로 그리하셨는지 알지 못한 채 도저히 헤어나오지 못할 만큼 힘든 시련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잘 알지 못하더라도 그 인내 안에 감추어 놓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믿고 시험을 기쁘게 여기며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도 같은 맥락에서 시작됩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문장을 잘 보시면 시험을 참는 자, 시련을 견디어낸 자, 그리고 주를 사랑하는 자는 다 같은 사람입니다. 결국 시험과 시련을 참고 견뎌낸 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이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생명의 멸류관이며 그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복은 헬라어로 마카리오스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산상보훈에서 말씀하시는 복의 개념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현실에서 받는 물질이나 명예나 권세를 누리는 세속적인 복이 아니라 영적이며 종말론적인 복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에는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시는 은혜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험을 참는 것이나 시련을 견뎌내는 것이 나의 노력이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은혜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리는 복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기인한 것입니다. 그 사랑의 절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멸류관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멸류관은 4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행복과 축복의 상징인데 주로 결혼식이나 축제 때 쓰는 화관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왕권의 상징으로 임금이나 권세가 있는 사람이 쓰는 관인데 금관을 쓰기도 하고 때로는 끈으로 이마를 두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승리자의 멸류관입니다. 승리한 운동선수들에게 씌워주는 월계관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멸류관은 명예와 존경의 표시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4가지를 다 가진 멸류관을 쓴 사람들입니다. 보세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 기쁨을 가지고 있죠. 또 비록 이 세상에서 비천함에 처해 있을지라도 주와 함께 죽으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을 할 수 있지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통해서 인생과 그 모든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승리자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망 권세를 이기는 부활의 승리자입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으니까 바로 그분의 죽음과 바꿀 만한 존귀한 값어치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존엄을 가진 존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되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멸류관이라는 말은 그 당시에 왕이나 경주에서 승리한 자가 쓰는 월계관을 말합니다. 로마 제국 당시에 월계수 모양의 황금 멸류관을 쓴 왕이나 푸른 월계수관을 쓴 경주의 승리자들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영광과 흠모의 대상이었습니다. 베너 영화를 보시면 베너가 메살라와의 마차 경주에서 승리했을 때 본디오 빌라도가 생화로 엮은 월계수관을 씌워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관중의 엄청난 환호가 솟았지요. 얼마나 기쁘고 영광스러운 감동이겠습니까? 그런데 생화로 엮어서 머리에 씌워준 그 멸류관이 과연 며칠이나 갈까요? 얼마 되지 않아 시들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생명의 멸류관은 그렇게 잠깐 있다가 시들어버리는 멸류관이 아닙니다. 장차 예수님이 이 시련의 마지막에서 우리에게 씌워줄 멸류관은 영원히 시들지 않는 멸류관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 책망을 받지 않는 교회가 2교회가 나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하고 스무나 교회인데 그 중에 스무나 교회가 이 생명의 멸류관을 약속받았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에서 주님은 스무나 교회를 향하여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부요한 자로다 라고 칭찬을 하신 후에 10절에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환난으로 번역된 헬라어 들립신이라는 단어는 박해받다는 뜻을 지닌 들리보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것으로서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믿음을 지키는 과정에서 초래되는 박해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핍은 물질적 궁핍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스무나 교회는 믿음으로 인하여 엄청난 환난과 궁핍에 처해 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도 이 교회가 유일하게 생명의 멸류관에 대한 약속을 받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정부는 황제 숭배사상을 고치하기 위해 그 신전을 세우는 도시에게 많은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도시들은 그런 경제적인 이익 때문에 서로 신전을 유치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했는데 스무나가 그 신전을 유치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스무나는 많은 경제적 지원을 받아서 로마의 철학과 문화를 잘 받아들이는 부유한 도시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유함이 오히려 스무나 교회가 환난과 궁핍에 처하는 이유가 됩니다. 그런 문화를 받아들일 수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엄청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스무나 교회를 향해서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한 것입니다. 현실과 조금만 타협하면 부를 누리며 평안한 생활을 했을 텐데 그 환난과 궁핍을 감당하며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생명의 멸류관을 약속받은 교회가 된 것입니다. 스무나 교회에는 이런 아름다운 역사만큼 훌륭한 신앙의 지도자도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이며 스무나 교회의 초대 감독으로 이곳에서 순교한 폴리카르입니다. 그의 순교 장면은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죠. 형을 집행하는 총독이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황제에게 희생제사를 드리면 살려주겠다고 했을 때 폴리카은 86년 동안 자기를 사랑했던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화형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그 시련과 환난을 잘 견디어낸 자에게는 금방 시들어버리는 면류관이 아닌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이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3절을 보시면 조금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 등장합니다. 오늘 함께 보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12절에서 시험을 참는 자는 이라고 해놓고는 13절에서는 하나님은 시험 받지도 않고 시험하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언뜻 보면 앞뒤의 말이 잘 맞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은 안 맞는 것이 아니고 같은 단어이지만 사용된 의미가 다른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시험으로 번역된 헬라어 페이라스모스는 영어로 말하면 테스트라는 시험과 죄를 짓도록 유도하는 유혹, 템테이션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12절의 시험은 테스트 혹은 연단의 의미로 쓰인 것이고 13절의 시험은 인간의 욕심으로 죄를 짓게 하려는 유혹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험을 하시지 않는다는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 유혹이라는 말은 물고기를 잡기 위해 낚시바늘 끝에 매다는 미끼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죄로 타락한 이 세상은 기회만 있으면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미끼와 같은 유혹이 아주 가득한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이 그러해도 내가 유혹을 당하지 않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내면에는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죄성이 남아있어서 그 유혹을 뿌리치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인간은 순간순간 속에 남아있는 죄의 속성에 지배를 당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것 뻔히 알면서도 그 미끼를 보는 순간에 그만 미끼를 삼켜버리게 됩니다. 이런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 넘어진 대표적인 인물이 그 유명한 다윗입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반란도 해결하고 주변 족속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해서 나라가 어느 정도 안정을 잡고 평안해졌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다윗의 마음이 느슨해져서 전쟁이 한창인데도 전선에 나가서 지휘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습니다. 하루는 낮잠을 자고 일어나서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그 여인이 목욕하는 것이나 옥상을 거닐다가 우연히 그 광경을 본 것 자체는 죄가 아니잖아요. 목욕할 때가 내가 목욕할 필요가 있어 목욕을 했을 것이고 눈에 보이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에고 민망하다 하고 지나가면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문제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 속에 남아있는 죄성이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도록 나를 지배했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을 사무엘하 11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알아보았더니 그 여인은 충성스러운 부하장수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그냥 쓱 보고 지나가면 될 것을 왜 알아봐요? 알아보라고 할 때
이미 죄가 다윗의 마음을 지배했습니다. 하나님을 숨기는 다윗이 그 여인을 데려오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모를 리가 없잖아요. 다 알아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는 순간에 그의 이성은 마비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아주 교활해졌습니다. 그 여인을 데려와서 보니 여자들의 신체에서 나타나는 부정한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돌려보내지 않고 그 기간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죄를 저지릅니다. 자기는 부정한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레위기 율법을 지켰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간음하지 말라는 십계명은 왜 어깁니까? 이것이 죄의 속성을 가진 인간의 모습입니다. 어느 한 부분으로 자신을 합리화하며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나란 선자의 책망을 듣고 하나님께 죄를 자복하며 시편 51편 4절을 보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고백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 눈앞에서 악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옥상을 거닐 때는 하나님 앞에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언제나 어디서나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생각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을 라틴어로 코람 데오라고 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는 그 생각을 버리는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다윗과는 달리 철저하게 코람데오 의식으로 살았던 인물이 있습니다. 요셉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죠. 창세기 39장 10절을 보시면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며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혈기가 왕성한 젊은 나이에 요셉에게 날마다 유혹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해서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며 자신을 지켰습니다. 철저하게 코람데오 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야 그는 아예 죄의 자리에는 있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죄를 대항하여 이기기가 참 어렵습니다. 특히 성적인 죄는 더욱 그러합니다. 왜냐하면 성결하지 못한 내 속에 나를 지배하는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처럼 함께 있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죄이든 피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피하고 싶어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수많은 유혹이 문화라는 이름으로 내 눈과 마음을 빼앗아갑니다. 우리는 그런 문화에 아무런 죄식도 없이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이렇게 무너지는 이유는 내 속에 감추어지는 욕심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탓을 다른 사람이나 심지어는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은 역사의 시작부터 죄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의 죄를 문책하였을 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그 죄를 하나님과 하와에게로 돌렸고, 하와는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죄의 책임을 뱀에게 전가했습니다.
본문에서 야고보는 그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은 인간 자신의 악한 욕망이라고 엄하게 질책을 합니다. 14절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욕심의 끝은 사망입니다. 사망이라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목숨이 끊어져서 세상에서 없어져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그런 차원을 넘는 영적인 사망, 즉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거짓, 사욕, 음란, 위협, 살인 등의 죄를 쏟아내는 하나님 없는 삶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망의 반대 개념이 생명입니다. 12절에서 시련을 잘 견디는 자는 생명의 멸류관을 얻는다고 했는데 이런 사람들의 삶은 생명의 향기가 나게 됩니다.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 온유, 절제와 같이 금지할 법이 없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두 가지 반대되는 삶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는데 우리 내면에 이 둘이 언제나 함께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선한 얼굴로 생명의 향기를 내는 것 같다가도 바로 사망의 악취를 풍기는 악의 얼굴로 변해버리는 모습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를 야고보는 자기 욕심으로 인해 스스로 유혹에 빠졌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향해서 하루하루를 잘 감당하는 삶을 살 것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이 고민에 대한 해답이 16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앞절에서 밝힌 것처럼 인간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으로 인해 스스로 미혹되는 것인데 이것을 하나님이 시험하는 것이라고 핑계하며 자신의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진 성도들이 있습니다. 야고보는 그런 성도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라고 부르면서 그런 생각에 속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나쁜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을 주시는 분이시며 해가 뜨고 지며 그림자가 바뀌는 것처럼 세상이 다 변해도 하나님은 그 회전하는 그림자도 변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 중에서 자신에게 속하는 첫 열매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한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신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성도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조금 어렵지요?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 첫 열매라는 말은 원래 구약시대 제사의 전문 용어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인간과 동물 그리고 식물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인정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들 가운데 첫 열매로 부활하셨고 이것으로 인하여 성도들은 종말론적인 새 창조의 첫 열매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첫 열매를
진리의 말씀으로 나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망의 악취와 생명의 향기 사이에서 방황하는 성도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무릎 꿇는 일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다만 우리의 문제는 내 속에 있는 죄의 속성이 세상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그 유혹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의 삶을 지켜나가는 강력한 힘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안에 거하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실패하지 않는 멋진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